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장 15절로 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정을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며 눈과 귀를 열어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숙제 잘하셨습니까? 비오는 삶. 우리 안에 무엇이 차든지 차면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악인들은 독사의 독으로 저주와 악독이 그 속에 있어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모든 죄와 이런 것들이 찰 때 그 비우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목구멍에서 시작돼서 입술로 나온 죄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15절 말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이기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점점 성장해져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참 무섭죠. 이 발에 비유했습니다. 발은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이제는 정점에 이른 그런 그들의 행위를 말하고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는데 빠르다는 겁니까?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겁니다. 반드시 죄는 사망이란다 했죠. 나뿐만 아니라 상대도 죽이는 이런 일에 빨리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은 사라진다라고 말하죠. 왜 빠른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은 칼처럼 번득이다라는 겁니다. 검이 반짝반짝 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갈아야 되겠죠. 숫돌에다 끊임없이 갑니다. 갈면 반짝반짝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람을 죽이려면 휘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을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겠어요?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그래서 말도 욕도 있죠. 하면 느는 게 욕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늘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자꾸 그런 부분에 자기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그걸 고심하는 사람들이죠. 성도는 뭐에 고심해야 됩니까? 다윗은 물팔매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잡는 그거 연습하는데 날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항상 뭘 연습했어요?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자의 수염을 잡고 맺히는 그 힘과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이지 사람 힘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는 물매를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나를 잘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직장에 다닙니다. 사업을 합니다. 자녀도 교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항상 영적인 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칼을 반짝반짝 다듬고 이제 그것을 휘두르는 방법을 노력하고 달려간다는 것은 이 일을 습관, 훈련한다라는 겁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빨리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냐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죄 짓는 일에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거기 훈련된 병사와 같고 경기하는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에서 얻는 것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에게도 빨리 이런 삶이 다가와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겁니다. 빨리 뭘 향해서 달리는 겁니까? 자기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어떤 축복, 어떤 평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피도 흘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달려간 끝이 파멸이고 달려간 끝이 고생이다. 그 길의 목적지다라는 겁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평강은 평강의 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평강을 주시겠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의 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자요. 성령의 역사는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힘을 다해서 지켜나가고 성령과 우리가 협업하는 것, 협력하는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코치를 잘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달리기 선수에겐 달리기를 잘하는 코치가 붙어야 되죠. 축구 선수가 코치로 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죄의 길을 달려가게 하는데 성령은 탁월한 코치가 아닙니다. 죄의 길을 달려가는 길에는 사탄이 탁월한 코치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에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코치 삼고 감독 삼고 성령 하나님을 감독 삼아서 평안에 매는 줄을 힘써 지키는 이 길을, 의의 길, 선의 길, 하나님을 찾는 길, 깨달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눈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18절 보세요. 그들의 눈앞에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죄가 장성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생각에서부터 목구멍 안에서부터 시작되니 죄가 장성해서 어느 정도로 장성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장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변명합니다.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고 하와는 그 죄를 누구에게?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이런 분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라면 많이 욕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항상 내 잘못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전부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 앞에서 목을 꼿꼿하게 세웁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에서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야곱도 찾아오고 에서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롯에게도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땅한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도 경배도 헌신도 전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옵니다. 성도의 마땅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선언이 있어요. 이제 자 19절로 갑니다. 19절 20절 말씀. 철저하게 사망 선고를 내려야겠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율법의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길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압니까? 다 모르죠. 근데 우리가 죄 짓고 가면 그 헌법에 다 걸리죠. 이 법에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법은 그래서 거울과 같은 거예요. 법은 철저하게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없는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의 제정자가 되시고 이방인들에겐 양심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것이 율법이 되고 유대인들에겐 법을 주셨어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야 돼요. 억울함이 없는 겁니다. 법 앞에 억울한 자가 누가 있어요? 전부 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은 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럽니다. 21절에 살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로마서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1장 1절로 17절에서 복음을 얘기했고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철저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방이든지 유대인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지 예수님 없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율법의 선언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고 이제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할 때 풍성이 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서는 모든 흑암과 영적인 문제, 범사의 문제, 모든 물질과 자녀 간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지금 즉시 해결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간증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어떤 깨달음이 있든지 그 깨달음을 나누는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